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우리 안에도 산소망이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지체라고 하죠. 몸에 붙은 지체들 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머리죠. 머리 그리고 지체는 그와 붙어서 하나가 돼요. 이것을 보편교회, 카톨릭이라고 해요. 사실은 카톨릭이란 말이 보편교회, 하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공교회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로만 카톨릭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카톨릭은 부패하기 전에 1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있던 카톨릭, 공교회,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그 보편교회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나타나는 교회들을, 가시적인 교회를 이제 지교회,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유형적 교회들, 각 지역마다 교회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된 교회는 카톨릭, 보편교회고요. 이 보편교회 안에서 이 우주적 교회예요. 안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지역교회들을 이제 개교회, 지교회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교회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지교회들끼리 싸울 수 있습니까? 없죠. 머리가 하나잖아요. 머리가 보편교회에 있는 카톨릭,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 지교회도 그 보편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막 발을 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으로 막 다리를 막 때립니까? 내가 더 잘났다 하면서? 그럴 수 없어요. 지교회들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역교회들도. 머리가 하나니까 서로 싸울 수 없습니다. 또한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럴 수 있어요? 야, 내가 속한 손이 더 강해, 더 위대해. 발가락들이 내가 속한 이 발이 더 중요해 하면서 이 발가락과 손가락들이 손이 더 위대하다, 발이 더 중요하다라고 싸울 수 없죠. 이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지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라는 교회들끼리 싸우지 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식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들렸어요. 근데 세례는 원래 누가 베풀었냐면 요한이 먼저 베풀었어요. 회개 세례를. 근데 예수님이 그 회개 세례를 후발주자로 똑같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특히 요한의 제자들은, 야, 이거 뭐지? 우리 스승이 시작한 사역을 불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쳐내는 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쫄쫄쫄 따라간 거예요, 이제 요한한테, 스승한테. 고자질 하려고. 지금 어떡합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요한이 말씀하는 것이 신랑의 기쁨에 참여하는 친구의 마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지. 제목이요. 이 주보에 오타가 났는데 제가 정확한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정 머리된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 지체들, 이게 교회라 그랬죠. 몸된 교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세우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더욱 자라나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이 세례를 베푼 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요한복음은 말했지만 요한복음 4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로친 거는
어떤 일부 사본에는 있고 어떤 일부 사본이에요. 성경은 없습니다. 원본은. 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자, 먼저 이 구절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례를 또 베풀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행한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한 세례와 같다라는 의미예요. 때문에 성경은 제자들이 세례 베푼 것을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더라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 바울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신이 되어, 사신 아시죠? 대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복음 사역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신은 왕이 보낸 공식적인 대표자,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행하는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사신이 하는 일은 그 왕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할 때 그것은 누가 행하는 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사신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시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세례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셨지만 제자들이 베풀었듯이 전도도 우리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이 사신으로서 이렇게 사역과 어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전하는 것도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주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설교자 역시 자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신이죠, 그것이. 그러기에 또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맞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신이죠. 사신.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모든 원리가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간구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든 기도든 또 저 같은 경우는 설교든 다 주님이 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주셔요.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서. 네. 아멘 해주세요. 좋잖아요. 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실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 사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신이 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사신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신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신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잖아요. 그것을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말로 우리는 하죠. 왜냐? 그래야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이 돼야 그의 뜻을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신이었죠. 그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요 저마다 다른 일을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요한이 사신으로서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됐어요.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의 사신으로서 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지금 사역을 했습니까? 요한이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는 곳 지명이 나옵니다. 이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죠. 살렘은 이제 샬롬 평화고요. 이 에논이라는 말은 아랍어인데 샘이에요. 샘, 물이 있는 곳, 샘. 그래서 이걸 결합해 보면 평화의 샘이라는 명칭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평화의 샘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이 지금 사역하는 곳이 어딘지 우리는 알죠. 요한은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이죠.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곳이 광야죠. 근데 왜 본문은 그가 세례를 베푸는 곳을 평화의 샘이라고 샬렘 에논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둘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가뭄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유대 광야, 요단강 이거란 말이죠.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샬렘과 에논, 평화의 샘은.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사신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대신 전하죠. 그러면 이제 그곳은 어디냐면 광야예요. 수고하게 하시는 곳이죠. 가뭄과 죽음이 있는 곳이죠. 세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자리에서 그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했을 때 그것은 샘물과 평화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머리된 신실된 교회가 신실한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어디서 받냐면 편안한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혜를 받어요. 죄가 더한 곳엔 은혜가 더하죠. 항상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은혜를 받잖아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교회 지체가 만약에 있다면 절대 이런 평화의 샘을 누릴 수 없습니다. 광야 안에 있는 이 평화의 샘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편하면 인간의 정신은 그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오히려 광야와 같은 이 극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신으로 대신으로 그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요 미드바르라고 하잖아요. 미드바르. 근데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라는 것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어원이. 미드바르, 다바르. 그러니까 광야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게.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에서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 있어야지만 그것이 평화의 샘이 되고 그곳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샘이란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 보십시오. 잡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우리 정신이 혼미해지죠. 우리 정신과 시선이 그 세상 가운데 빠지죠. 그곳에서는요, 절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어 보십시오. 분주함 속에서 마음을 뺏기고 살 때 그곳에 절대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우리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분주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정말 경건하고 신령하고 그 하늘의 어떤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 광야,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평화의 샘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세밀한 음성은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지만 그곳이야말로 진짜 평화가 있는 샘이 된다. 요한이 지금 이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요한복음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요한이 아직 헤로디아일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과 요한이 같이 세례를 지금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나타나서 그 요한의 제자에게 이제 이간질 시킨 거예요. 이간질. 좋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뭔 상황이야?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랬죠. 정결 예식은 뭐냐면 사실 유대인들이 손 닦는 거잖아요. 손 닦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어떤 하나님 기구들을 이제 씻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문맥상에서 볼 때 이 정결 예식은 세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세례. 당시 유대인과 예수님, 요한의 제자 사이에서 이 요한의 세례가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가 있었는데 어느 게 더 나은 세례인가? 지금 이 변론, 이 논쟁이 있었다는 건데 제자들이 이걸 딱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바로 졸졸졸 스승인 요한에게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을 비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시기하고 있어요. 이게 비뚤어진 경쟁심이죠. 요한의 제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왜? 스승이 먼저 시작한 사역이고 더불어 나아가서는 예수님조차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후발주자죠. 어떻게 보면 사역에. 근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가니까 속상하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한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같은 사역을 하고 있죠. 같은 사역, 같은 회개의 선포를 하는 세례의 사역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은 지금 싸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를 응원해야 되는 관계란 말이죠. 이것은 팀이에요. 한 팀이지 라이벌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 있죠. 지금. 가끔 제가 여기 동네에 우리 와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제가 종종 들었어요. 몇 번 들었는데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저 3층 교회랑 안 싸워요?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저 3층 교회랑 괜찮아요? 안 싸워요? 그게 궁금한가 봐요. 동네 사람들은. 근데 보십시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교회, 보편교회, 카톨릭, 교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가시적인 교회, 이 지교회도 그 보편교회 하나 속해 있죠. 우린 지체죠. 그럼 왜 싸워요? 손이 막 발 보고 막 때려요? 다리 보고 너 마음에 안 들어? 그 미친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몸 괴롭히면. 머리가 하나인데 그럼 왜 싸우냐고요. 서로 열심히 잘해라. 저는 여기 오면 막 금요일날도 오면 3층에서 찬양 소리 들으면 너무 좋아요. 막 그래도 건물에서 찬양 소리가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습니다. 서로 응원하는 거죠. 도와야 되죠. 그리고
제가 개척을 하기 전부터 내가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할 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제 안에 세운 신조가 있어요. 5가지 신조. 뭐 따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5가지 제 안에 있던 목회 신조인데요. 오래됐죠. 이거 만든 지는. 첫째, 이제 저 스스로 이제 결심한 거죠. 교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종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저 목사가 저렇게 하나 못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주의 종임을 분명히 한다. 놀로스 종. 둘째, 성도들에게 교회의 명확한 존재 이유를 설파한다. 저는 교회가 커뮤니케이션, 여기서 서로 막 좋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런 데를 원치 않아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파한다. 셋째, 말씀 설교로 성도를 주님의 강한 군사로 세운다. 저는 강한 군사로 세우는 걸 좋아하지, 비리비리 약하게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넷째,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성도 스스로 따르게 한다. 다섯째, 이게 중요해. 이것 때문에 오늘 가져온 거예요. 다섯째,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개교회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에 가졌던 신조입니다. 우리 교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항상. 교회들이 왜 우리 교회, 남의 교회를 나누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인데. 그래서 저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이 교회 전체는 보편교회를 말하는 거죠. 개교회, 이 지교회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제 목회 신조입니다. 자, 우리 나비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 교회였어요. 이 교회의 역사와 이 정통과 이 정체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가져가셔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 나비교회 일원이라면 바로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란 사실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요. 믿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그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실천적 무신론자, 입으로는 믿는데, 지식으로는 믿는데 실제 자신의 정체성으로는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진정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자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 이 전자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치지 않아요.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의 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더 참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지교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한 가지 조건. 무엇이냐면 몸의 각 지체들이, 우리가 다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들이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지체들은 다 머리로 연결돼야지만 이게 가능해집니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이게 한 몸이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죠. 만약에 머리 없이 손과 발이 붙어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끼리 서로 막 짝짝꿍 마음이 맞았어. 서로 위로하고 있어. 근데 머리에는 붙어 있지 않아요. 그게 교회를 망치죠. 그게 괴물이라고요, 그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머리에 붙어 있잖아요, 손과 발. 때문에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체들끼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 지체들끼리 서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서로 위한다고 한답시고 해도 절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되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후자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교회를 마치 서비스 센터처럼 대합니다. 서비스 센터. 제가 이번 주에 그 아이 핸드폰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를 갔거든요. 삼성 서비스 센터. 친절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도 내가 갑이야. 이거 왜 안 돼요? 그거 빨리 해주세요. 이제 어쨌든 내가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입장. 그들도 그래요. 교회를 나의 문제와 나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유자들은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된 그 교회와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원해요. 교회 오면. 그것이 고객으로서 자신이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혹시 여기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누리세요. 세상은 딱 그 원리로 돌아가죠. 내가 지불하는 만큼 내가 가치를 받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세상에서 누리세요. 여기는 그런 곳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율법의 강령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까도 10계명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바쳐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내 자신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죠. 한 몸이 돼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웃을, 지체를,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하나가 돼야지만 이 몸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내 몸이니까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고 한 몸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형제들, 지체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 마음 다해 사는 것, 중요한 건 뭐예요? 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지체들끼리 서로를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은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괴물이에요. 괴물. 최근에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설교자로 세우지 않을 때가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설교를 내려놔야겠죠. 하나님이 딱 그때를 주시면. 근데 제가 설교를 전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되지 그때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지? 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그 교회에 있어야 되지? 이 생각을 했어요.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저한테. 바로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아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열을 알고 하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실천하지 않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를 알더라도 정말 많은 걸 아는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를 실천하는 목사님, 묵묵히 실천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그 목사님 있다면 저는 그분과 함께 정말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딱 정답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 만족을 주는 설교를 여러분이 이렇게 듣다 보면 또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지적 만족, 지적 유익. 시니컬한 설교를 전하면요. 시니컬한 사람들이 모여요. 거기는. 비판적인 설교라면 비판적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우리 나비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나비교회는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잖아요. 그게 나비교회 뜻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를 전해도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시고 정말 하나를 전해도 그 하나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실천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작은 거라도 그걸 딱 붙잡고 그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교회. 많은 걸 아는 거 필요 없고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걸 붙잡고 실천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래요. 빌라델피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그 교회가 참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3년 지금 개척하고 4년 차인데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 전에도 많이 배우셨잖아요, 또. 그러니 이제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요. 아는 것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는 돼야 돼요, 진짜. 더 배워봤자 머리가 얼마나 더 커지려고 하십니까? 지금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돼야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는 이룰 수 없는 자들이 나온다 그래요. 있죠.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식은 교만을 낳습니다. 사랑은 덕을 쌓습니다. 지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다면 오히려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울 게 무엇이 있는지 살피고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단톡방에 보시면 여러분 공지사항에 우리들 지체들 신년 기도 제목 올려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지체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 몸된 지체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그 영혼들 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몸이잖아요. 지금 한 몸. 머리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 기도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지금 벌써 몇 월입니까? 4월이에요. 그 여전히 내 문제, 내 유익,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와도 뭔가 나한테 좋은 말씀, 나에게 유익을 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그 뭐라 그랬어요? 제가 괴물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건 서비스 센터에 와 있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머리가 하나인데 지체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머리신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이 계십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비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아요. 이게 지금 뭐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그러게 여러분은 교회의 거룩함, 순결함, 이 정체성을 반드시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머리된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머리된 그리스도께만 붙어있을 때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서로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러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내가 지체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 사랑하고 싶죠. 우리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우리가 서로 그분에 대해서 그 사랑을 보는 것, 우리가 이제 보죠. 이렇게. 지금도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찌르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봐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늘 정말 감사함이 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증인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를 세워주시는가. 그걸 보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예, 그것이 교회의 그 기쁨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봅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정말 확실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갖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주목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이 높아질 때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요. 교회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면 기뻐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왜? 그가 머리가 되시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아니까요. 그분이 높아지는 것이 내가 그분 안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진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는 이 지금 세례 요한, 예수님을 높이는 이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입으로만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높임 받으소서. 그 립서비스 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말은 하는데 실천은 없어. 실천적 무신론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너나 잘 믿어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그거는 외식하게 만들어요. 그쵸?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항상 서비스 센터에 와 있어.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아지겠죠. 예수님을 높인다는 건 뭐냐?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높인다는 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어요. 이게 자기 부정이거든요. 자기 부정.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했어요. 이게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자기는 친구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아니고 크게 기뻐한다. 근데 이때 서서라 그랬어요. 서서. 서 있다는 건 뭐냐면 행위를 중지한다는 거죠. 서 있다는 것은. 즉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건 뭐냐면 내 행위를 중지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서서 듣다라고 했던 이 시제가요, 완로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즉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라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려면, 그리고 주님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멈추고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행위를 멈추고 자기 부정, 내가 원하는 것을 멈추고 무엇을 들어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행위를 멈추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내 행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미르바르, 나바르, 말씀이 있는 곳. 성도는 이렇게 날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생활에 평안이 없는 것도 우리가 오히려 너무 자신의 일에 분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머리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자라면 그의 몸된 교회는 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며 함께 자라는 공동체가 되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사실 제가 말씀 묵상 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를 지체로서 있으면 이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죠.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것은 머리된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은요, 절대 그의 몸인 교회에서 행하는 은혜의 방편, 각종 모임, 그리고 교회 질서를 흐트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면 지체들은 항상 붙어있게 되어 있어요. 서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나눈다고요. 삶을 나눈다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 교제잖아요. 은혜의 방편에 교제가 있잖아요. 이 교제가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온 생각을 나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붙어있다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이 정체성을 함께 지켜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증인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에요. 오늘 본문 끝절 요한복음 3장 30절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자기 부정이죠.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나는 쇠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흥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열매 맺는 생명이 된다는 거.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합니다. 진정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확실한 강령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지식. 그러나 그리스도가 머리 대선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우리를 세우신 거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날이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제자가 뭐예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교회 공동체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세계명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면 그것이 이 교회의 사역, 그리스도의 대리인, 대사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말씀에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으로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위로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디 오늘 모두 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자기 부정,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서 세운 이 교회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섬기고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들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결국 그 마지막 날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작은 것에 충성한 교회로서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 지체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인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